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5쪽에 있는 11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세상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을 잃어버린 부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야 얘들아 오지 마라 용돈만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그저 옛날에 우리 하던 그 모든 것들 그 사랑이 이 모든 어려움까지도 다 극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하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물론 젊은 20대에 그런 청춘처럼 그런 사랑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맞는 그 사랑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따뜻함이 있어서 모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가까이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집을 줘주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프랑스의 그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도 그 비밀 선교를 하는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서 그분한테 많은 도움이 오고 그래서 요거저거 해서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신부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도 보면은 가정이 거의 파괴까지죠. 거의 핵가족이네요. 완전히
가정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요즘이 다 깨졌어요. 홀로 살아가는 같이 살면서 같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청년도 뭐 거기를 더 우리 따라고 더 심각하니까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 문제, 이 돈 문제 등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족족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 정도면은 당신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겠어. 네? 나도 나 같아도 그 정도 되면 나라도 자살할 수밖에 없겠어. 그런데 내 부탁 좀 하나 들어줄래? 내 부탁 좀 죽기 전에 내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내가 난 죽을 놈인데 뭐 그거 조금 더 늦춰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흔쾌히 응답하고 그냥 그 집주인한테 쫓아다니면서 신부님한테 집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일을 하고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그때 내가 죽으려고 할 때에 돈이 없어서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돈이 필요해서 내게 돈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 나는 아마 또 그것이 떨어지면 또 죽을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일을 하면서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움. 예수님께서 배려를 많이 하셨는데 도움이라는 건 뭘까요? 도움은 꼭 돈으로만 돕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누굴 도와주는데 꼭 돈만 갖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돈으로 사람을 도우신 적은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 받을 때가 아니라 남을 도울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산업화가 일어나서 우리들이 지금 요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전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는 분명하게 그런 물질이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이 물질에는 세 가지의 물질이 있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돈. 이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서울에서 부자로 뭐 몇십억 재산인데 항상 그 사람 얘기하는데 와서 보면 여유 있다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나 돈 많아가지고 막 쓸 돈이 없어. 집이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면 70평인데 100평짜리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나 돈 많아가지고 여유있게 살아. 그렇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항상. 돈이 있으면은 돈에 맞게끔 살아가면 행복한데, 어떤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환경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그마한 돈으로,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한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벌더라도 수십억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늘 뭐라 그래? 아이고, 힘들다고 그런다. 그게 꼭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필요한 돈이에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용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가용재물. 이 가용재물을 잘못 사용하다가 남에게 자랑거리 되고 과식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꼭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외에 더 가용으로 있다 보니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재물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꺼들 수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이 돈 때문에 때로는 형제가, 아니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때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나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꼭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는데, 굳이 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굳이 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과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그건 좀 좋지 못한 일이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재물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돈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되겠지만 아닙니다. 불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재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 재산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그 재산 때문에 평화를 깨는 재물이라고 하면은, 그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재물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재물이죠. 그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재물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돈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돈이 없으면 그런 관계가 안 됐을 텐데. 어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마 집안이 좀 잘 살게 살았는가 봐. 제 맏딸이야. 그 밑에 동생 둘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자기 남동생, 첫 번째 남동생이 잘 살아, 서울에서. 강북에 살았대. 그럼 뭐 잘 살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래. 야, 이 재산, 그 재산이 상당히 큰 재산인데, 아버지가 이것은, 야, 나 죽으면 나중에 너희들 삼형제가 다 나눠 가져라, 골고루 나눠 가져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내가 내 이름으로 돌리는 거니까 네 도장 좀 줘라 그러더래. 돈 줬대. 맏딸이 그래, 딸 하나밖에 없고 얼마나 저겠어. 줬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 보니까 그 제일 잘 사는 자기 남동생이 그 팔아먹었더라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어디를 갔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형제간에 참 관계가 좋아지겠죠. 얼마나 소홀하겠어요, 이거 딸은.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해봤더니 그 친구가 세무서 쪽에서 회계사 모 회사 저기 하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걸 다 방지해서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지고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소송해도. 얼마나 배신감 올렸을까. 자, 이것이 이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산은 불필요한 거예요. 없었으면은 그런 형제간에 그런 아픔도 없었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 어머니와 관계도 그렇게 서먹서먹해질까요? 얼마나 그 딸려면은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없었으면은 그 재산이 아버지가 그 재산 안 물려줬다라고 하면은 형제간에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 불필요한 재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냥 한 해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라고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이 부자는 재산은 많았지만은 그 재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재산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재산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곡간을 지을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그런 말도 들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은 불필요한 재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감당하지 못하는 돈은 그 인격이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재산은 축복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내 인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 인격이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내 정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가치관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이 그 재물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참 유명한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수도교회 최태석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군산에 보니까 그 공장에 있는 한국유리를 창업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어떤 뭐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은 큰 기업인데 그분이 6.25 때에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의 대출 받을 기간이 다 돼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런데 부산까지 가서 그 돈을 한국은행에 갚았다라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전두환 그 시대 때, 유신 때 얼마나 저겠어요. 전두환 시대 때에 아무리 한국유를 가가지고 세무조사하고 뭐 해도 하나 그런 적이 나오지 않았던 기업이 바로 한국유리입니다. 돈에 굉장히 청렴했던 분이고 교회에서 이 유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이 거의 다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대부분 다 그냥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돈은 내 인격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복권이 많죠. 다양한 종류의 복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기 때문에 로또 인생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데 그들을 추적조사해 보니까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더래요. 굉장히 갑자기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났죠. 근데 그것을 제일 관리해가지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95%는 그 돈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갑자기 돈이 생기다 보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망조가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필요한 재산이 아닐까요? 그 돈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격의 파탄이 된다고 하면은 그 돈은 차라리 없었으면 낫는 그런 재물이 아니냐는 얘기죠. 차라리 가난했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큰 돈이 주어져서 인간성도 변하고 교만해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안 했다. 95%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갑자기 큰 돈이 주어지면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95%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유와 생명을 별개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와 인격은 별개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식과 인격도 별개입니다. 소유와 행복도 별개입니다. 소유와 생명도 별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와 생명은 무관하고 소유와 행복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자기 행복도 자기 생명도 보장할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착각 속에 살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 생명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소유와 생명은 별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 물질은 심판의 조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재물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은 심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용하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을 잘 쓰는 복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잘못 쓰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게 많지 않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야 정말 잘 사용했다라고 흐뭇할 수 있도록 아쉬워하지 않는 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잘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먹는 것만 내 것이 되죠. 먹는 것만. 이런 거예요. 밥상에 아무리 잘 차려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다 아니야.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 되죠. 그러죠? 그거 못 먹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 아무리 잘 차렸다 할지라도. 버려지는 것이. 남이 먹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금고 속에 들어있어도 통장 속에 예금이 되어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내가 쓰는 것만,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거 하나도 없고 안 쓰려고 그냥 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잖아요. 잘 사용하면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잔뜩 쌓아놓고 내가 나 혼자 흐뭇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와 뭐 차이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자식에게 주었다라 할지라도 억지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빼앗긴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내 것이 아니죠. 이 부자는 주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누리고 쌓아놓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소유와 영혼 문제가 별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가진 재물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와 자기 재산을 맞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를 가리켜서 칭합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목을 쥐고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가리켜서 수의라고 하는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소유격의 그 말이 단어가 6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 집을 내 창고를 짓고 내가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인데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에 지금 한 70여 80여 분 가까이 오셨는데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몰라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 할 존재들이야. 네가 아무리 준비 잘했다 할지라도 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속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재물도 사랑이 없는 건강도 사랑이 없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건강이 없어.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앉아있는데 불편하신 분들 많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못 움직여서 그래도 못 오신 분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분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야. 나의 지식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예요. 나는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비교하는데 나보다 없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난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행복해요. 우리 형제간 중에 6남매인데 제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이 교육 끝나기 전 우리 우리 성장에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 끝나니까 조금 이제 모아지대. 근데 그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들이 양 목사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나 돈 없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나 부자야. 그 가게에다 밥도 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면 뭐 보면 좋지 뭐 감사한 거지.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가난해? 나보다 많은 사람하고 보니까 비교하지 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자예요. 하나 대답 부자 되고 싶지 않죠? 나는 부자예요. 그렇게 고백해봐요. 나는 부자예요. 아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부자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주시잖아요. 안 주는 이유는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안 주는 거야. 아멘.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재물을 주니까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까 봐 한번 줘봤더니 하는 길로 가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편하잖아요. 아멘. 자, 오늘 결론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두는 부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재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세상에 물질적인 것도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지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멋있는 사람으로 오늘 모든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저기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